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베드로. 예수를 만나다. 유명한 단편 소설 작가 중에 리처드 바크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소설 하나가 있는데요,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 혹시 좀 읽어보거나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소설의 독특함은요,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라 조나단이라는 갈매기 새입니다. 새들의 생애의 목적은 물고기죠. 매일같이 해변가를 날아다니며 썩은 물고기라도 한 마리 더 먹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고 다툴 때 이 주인공 갈매기 조나단은요, 생애의 목적이 그저 물고기 하나 더 먹는 거에 있지 않을까? 그 너머에 또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는 그런 독특한 갈매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은 다른 갈매기들이 물고기 하나 더 먹기 위해서 다투며 날개짓을 할 때 더 빠르고 더 멀리 그리고 더 높이 나는 연습을 부지런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독특한 조나단을 볼 때마다 다른 갈매기들의 비난과 조롱은 끝이 없었었죠.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또 필요 없는 짓을 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갈매기들의 비웃음과 따돌림에도 불구하고 조나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 날기 위해서이죠. 다른 이유와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지런히 날개짓을 하여 다른 갈매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빠르기와 높이로 그가 비상하기 시작을 했을 때 물고기 하나라도 더 먹기 위해서 아둥바둥 싸우는 지상에서의 갈매기들이 그렇게 안쓰러웠던 거예요. 저것이 끝이 아닌데, 저 너머에 더 멋진 생애가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는데. 그리고 작가가 조나단을 통해서 남긴 유명한 글 하나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회자가 되고 있죠. 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높이 나는 새가 더 멀리 본다. 예? 우리 생애 속에서 늘 안주하려고 하는 인간들에게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주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이 조나단이라는 갈매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고민을 했어요. 주인공이 사람도 아니고 이 미물이라 할 수 있는 갈매기가 주인공인 이 짧은 소설이 왜 수십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는 작품이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고민에 제가 내린 답은 그거였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빵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이 거룩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업보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직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혹시 없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 소설이 조나단을 통해서 고민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설 속의 갈매기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새로운 삶을 우리들에게 제시하며 도전을 주기 때문에 이 소설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처럼 사랑을 받고 또 그처럼 사람들에게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역시 매일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애에 눈을 뜨고 새로운 생을 도전했었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이 사람은요, 성경에서 여러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요한의 아들이라고 그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반석, 든든한 바위라는 의미가 있는 게바라는 이름으로 성경은 그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는요,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게바, 시몬이라고 일컫는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요, 따라서 해봅시다. 베드로. 요한의 아들도 좀 익숙치 않고 게바와 시몬도 조금 생소했지만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얼마나 우리에게 반가울 정도로 낯익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었죠. 예수님이 짜릿한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현장에서는 예수님 다음으로 항상 조연으로 등장했었던 유명한 일꾼이 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요, 늘 물고기만 잡고 물고기만 들여다보는 평범한 삶을 살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던 그 베드로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걷게 된 그 배경과 사건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슈퍼스타였었던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셨다는 소문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말씀을 더 쉽고 깊고 은혜롭게 들려주는 그 랍비가 그 갈릴리 호숫가에 모였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몰려들었던 것이죠. 순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려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자 했지만 조금 청중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그 당시 그 바닷가에 배쳐 있었던 여러 배 중에 한 배를 부탁을 하여 빌려 강단 삼아 타시고 그 물가에서 그 몰려든 무리들에게 그날의 말씀과 설교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무리에게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강단 삼아 빌리셔서 오르셨던 그 배가 공교롭게도 누구의 배였었습니까? 바로 시몬이라고 일컫는 베드로의 배였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날 우연히 예수님이 호숫가에 나타나셨고 그 소문이 전해져서 우연히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강단 삼아 배 하나는 빌려야 되는데 여러 배 중에 우연히 베드로의 배에 올려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은요, 우연 같은 이 사건에는요, 특별히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를 부르시기 위한 필연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 사건 속에 기록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날 여러 배들 중에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실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배가 빈 배였었기 때문입니다. 전날 밤늦도록 그 배를 타고 어부들이 고기를 잡았지만 피레미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화탕지를 치고서 무트로 돌아온 배였었어요. 그리고 그 피곤함에 빨리 정리를 해서 집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물을 닦고 또 개고 배 청소를 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던 그 찰나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날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고 했던 이 요청은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불편한 부탁이었었을 것입니다. 전날 하루 종일 밤새 일을 해서 피곤해요. 게다가 하나도 잡지 못해서 마음도 편치 않는데 배까지 빌려달라고 하니까 마음 편할 수 있는 어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만약 역으로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만선을 이루어 생선을 가득 배에 싣고 왔다면요, 그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전초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배를 예수님이 빌리는 사건에서 베드로는 제외가 됐을 것입니다. 그날 그 배가 고기 하나가 없었던 빈 배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르시게 되었고, 결국 그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평생 하던 업 외에 또 다른 가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제자로서의 그 길을 걸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때때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가 항상 그와 같은 시점과 사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모르던 한 분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신앙과 무관하게 살던 한 사람이 어느 날 신앙에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사건이나 그런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평범하게 살아가던 한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거나 그에게 영적인 눈을 틔워주실 때에는요, 항상 찾아오는 시점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어둡고 가장 인생에서 춥고 가장 외로울 때, 오늘 성경적으로 좀 표현하자면 그 인생이 빈배와 같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일들이 참 많더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를 만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성도님들은 예수를 만났었을 그 시점을 한번 조용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언가 만선의 꿈을 이루어서 내가 원하던 대로 인생이 잘 풀리거나 내 인생에 무언가 사업에 대박이 내거나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하나도 없을 때 주님을 만난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내 인생에서 크게 실패했을 때, 무언가 큰 계획을 가지고 도전했지만 처참할 정도로 쓰디씀을 맛봤을 때, 내 건강이 무너졌을 때, 사업에 큰 손실을 경험했을 때,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하고 인간관계에서 큰 아픔을 당했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서 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내게 찾아와 주시어 만나시는 일들이 많지 않았냐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위대한 일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사람 죽이고 40년 동안 실패자가 되어 그 황량한 사막에서 잡초와 같이 잊혀질만 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그를 만나 주셨죠. 야곱도 그의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었었지만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요, 형을 속이고 살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여러분 어느 날 그 사막 한복판에서 유숙을 하고 있을 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외롭고 그 실패로 인하여 가장 고독하고 그 실패로 인하여 가장 추웠을 때 그때 하늘문이 열려 찾아오시는 주님을 그 어둡고 추웠고 실패하고 빈배가 되었을 때 만났더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도 주님을 만났었던 그 시점이 그랬어요.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큰 기대를 가지고 배를 띄웠었지만 허탕질을 치고서 허전한 마음으로 왔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어 그의 배를 오르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들 있습니까? 한 주 동안 무언가 기대를 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무엇 하나 손에 잡히는 것 하나도 없고 인간관계도 건강도 직장에서도 공부하는 거에서도 이렇다 할 만한 성과가 없어서 마치 실패한 것 같은 한 주를 보내고 허탕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빈배와 같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오르시어 여러분을 만나는 베드로와 같은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그날 불편한 이 예수님의 요청에 베드로는 배를 빌려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전에 한두 번 정도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형제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형에게 이 베드로를 소개했는데,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그때는 믿지 못했어요. 어쨌든 그날 한 번의 만남이 전에 있었기에 평범하지 않은 분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흔쾌히 그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쨌든 자기의 배를 빌려드렸기 때문에 그날 베드로는 피곤하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도 아니고 빨리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었었지만 꼼짝없이 잡혀서 그날의 설교를 다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날 설교를 들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신경의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꼼짝없이 설교를 듣다 보니 이 양반이 보통 양반은 아니네. 이 어려운 말씀을 이렇게 쉽고 깊게 풀어주는 걸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납비하고는 질이 다른, 퀄리티가 다른 진짜 괜찮은 교사라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거기다가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마지못해 억지로 들어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셔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게 있었을 거예요. 내 조상서부터 들었던 말씀이 이런 뜻이었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감동 때문에 눈물도 찔끔 났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평범치 않은 것을 느꼈을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도전과 감동과 찔림이 있어서 눈물을 조금 흘렸을지라도 그 말씀이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많은 장애 요소가 있었습니다. 왜요? 전날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밤새도록 작업을 해서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에 빨리 집에 가고 싶었을 거예요. 게다가 열심히 그물질을 했지만 피라미 한 마리 잡지 못한 실망감 때문에 그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장애 요소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말씀을 들으면 이런 반문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당신 말씀 다 옳은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내 삶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마치 당신의 말씀이 내 삶과는 전혀 다른 딴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귀는 즐거운데 맞는 말인데 그게 어느 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실패한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고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까? 그날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어떤 은혜와 도전과 감동이 삶을 변화시킬 만큼 영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더 벌어졌습니다. 말씀을 다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한 사람을 향해서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무례한 이야기라고 하고 싶어요. 왜 그런가는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탁도 아니라 아주 무례한 명령 하나를 해요. 어떤 명령인가?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오늘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청중들에게 설교를 다 마친 후에 배를 빌려줬었던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베드로야, 좀 더 깊은 데로 이제는 배를 끌고 가서 그물을 좀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상당히 기분 나빴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건과 이야기를 들을 때 삼자로서 그렇고 그런 사건이라고 하지만 감정이입을 가지고 그 당시의 주인공들과 등장 배경으로 간다면요, 상당히 불쾌한,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반응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를 빌려준 것만 해도 얼마나 베드로 입장에서 선심을 쓴 겁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좀 고맙다라는 땡큐의 어떤 반응을 보내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 던지라, 이거 베드로 되게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베드로는요, 그 전날 고기를 한 마리를 못 잡았다 할지라도 태어나서 그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서 어려서부터 고기 잡는 일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 갈릴리 호숫가를 바닥을 여러분 들여다보듯이 훤히 아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전문가였고 베테랑이었었죠. 근데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셨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었습니까? 그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따라 평생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었었어요. 죄송합니다. 목수일을 하던 사람이었었습니다. 날픈 팔이, 아니 어쩌면은 건축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평생 고기를 잡는 사람에게 여러분 조언을 한다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인 줄 압니까? 올해로서 제 목회가 20여 년이 넘습니다. 일찍 시작을 했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으면서 여러 일들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일을 빡세게 시키고 전문적으로 시킨다고 하는 데서 정말 여러 사역들과 훈련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은혜를 받고 목회를 하셔서 이제 목사가 되신 분들 중에 저에게 간혹 교구 신방이라든가, 저에게 간혹 청소년이라든가 청년들에 대한 사역에 조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요,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지만 속으로 되게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요,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을 무시합니다. 당신이 하루에 15가정씩 새벽 6시서부터 11시까지 신방을 해보는 사역을 해보고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적어도 15년에서 20년 동안 청소년들하고 청년들하고 살았는데 나한테 조언을 해? 표현을 안 하지만 적어도 20년 넘게 사역을 했다라는 나름 전문가 의식을 가지고 그분들의 이야기가 되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요. 목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목회 외에 내가 조금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 취미가 좀 남들보다 준 베테랑으로서 자랑할 만한 것 같아요. 제 유일한 취미는요, 바다 낚시입니다. 가진 지는 오래 안 됐어요. 아주 예전에 부산에서 그 부전교회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하며 너무 이 사역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을 때마다 풀 수 있는 방법이 찬양과 기도와 전도, 말씀 연구 이런 거여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조금 제가 세속적인 목사여서 밤낚시를 항상 이렇게 한 2-3시간씩 다녀고 왔어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불빛이 있는 찌를 바라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막 설교 막 이렇게 막 구상이 떠올려지고 얼마나 받았던 상처나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은요, 시간을 더 투자할 뿐만이 아니라 돈도 투자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 아내는 모르는데 그때 여러분 또 조금씩 욕심내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장비들이 막 비싸지는 거예요. 고급 장비가 되고 늘 자주 가다 보니까 어떤 곳에 고기가 있는지, 또 몇 시간대에 고기가 잘 잡히는지, 바닥을 볼 수 없지만 어떤 곳에 돌이 있고 어떤 곳이 높고 낮은지를 환하게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산을 떠나서는 한 번도 바다 낚시를 못한 거예요. 부산 초원교에 오게 된 그 소원기도 중에 3번째가 그거였다니까는 바닷가 쪽으로 낚시할 수 있는 교회여면 좋겠습니다. 기도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 그것까지 들으시고 초원교회를 저를 이끄신 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다시 그토록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바다 낚시를 부산 초원교회 부임해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이런 설교하면 목사가 저게 또 먹고 살만하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 짓거리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3년 될 동안 2번밖에 못 갔어요. 딱 2번.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여러분 목회에 집중했는지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거의 한 7년이 지나서 바닷가에 한번 이제 갔는데, 늘 자주 가던 수없이 가던 곳이었는데 조금 오래간만에 가니까 아주 이렇게 발을 딛는 게 무섭더라고요. 왜냐면은 바다 끝짝으로 가기 위해서는 방파제를 막 이렇게 뛰어다녀야 되는데, 오래간만에 가니까 밑에도 깊어 보이고 무서워서 조심조심 걸어서 제 자리를 잡은 거예요. 마침 옆에서 좀 이렇게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드신 두 어르신이 낚시를 하는데 아주 조심조심스럽게 와서 오래간만에 하니까 조심조심하게 꺼내는 저를 보고 처음 왔나봐요?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 질문에 제가 뭐 옛날에 오랫동안 다녔고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섞을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예, 처음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로 이 분들이 계속 궁수를 드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많이 나오는 등, 낚싯대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등, 그걸로는 잡을 수 없다는 등, 속에서 이야기가 부화가 막 나는 거예요. 내가 이곳을 뻔히 들여다보도 잘 알고 이곳에서 프로 낚시꾼들도 잡기 힘든 감성도는 수없이 낚아가지고 그게 먹는 것이 지겨워서 전도사님들에게 선물을 줄 정도로 베테랑인데, 딱 보더라도 이 동네 낚시꾼들이 나름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저를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지. 그래서 나중에는요, 듣기 싫어서 장소를 딴 곳으로 옮겨서 제가 낚싯대를 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베드로의 입장이 이거보다 더 했다니까는요. 평생 여러분들 망치질이나 하고 대패질이나 하던 목수가 30년 넘게 여러분 고기를 잡는 베테랑 어부에게 와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고기는요, 제가 잠깐 낚시를 하더라도 낮에 해 떠서는요 깊은 데 없어요. 낮은 물가로 옵니다. 심지어 어제 우리 두 분 전도사님과 함께 점심 먹고 하도 볕이 좋아서 성지고 수원자 한번 돌고 오자고 해서 산책을 하고 왔어요. 성지고 올라가면은 거기 여러분들 호수가 있잖아요. 그 호수에 작은 여러분 다리를 건너면은요, 그 밑에 이만한 여러분 그 잉어들이 몰려있는 거 보셨습니까? 낮에는 그 큰 붕어들도요, 사람한테 뭐 얻어먹을 것이 있는가 하고 낮은 대로 다 모여요. 여러분 그거를 정확하게 알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런 조언을 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났겠고 무례한 이야기였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무례한 명령을 향한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자, 이 베드로의 이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기분 나쁜 예수님의 무례한 명령에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상식적이지도 않고 기분 나빴었던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는데 상식을 벗어나 잡히지 말아야 될 고기가 그날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말씀 보니까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그리고 많이 잡힌 그 고기를 싣고 오는 거에 위험 요소가 있었는지 그 주위에 있었던 고깃배들을 불러다가 고기를 나눠 태워서 여러분들 귀son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동안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이런 말씀으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봐라, 말씀에 순종하면 대박이 일어난다.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상식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때 주실 때 감동이 있다면 한 번 더 그물을 내려봐라.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지도하고 한 번 더 도전하고 한 번 더 전도해라. 그럴 때 한 번 더 말씀에 감동이 있어서 순종하면 이와 같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전 이 말씀에 토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때로는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다른 나라의 설교를 하는 이동하의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어느 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다면 한 번 더 도전하십시오.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도전하고 한 번 더 전도하고 한 번 더 용납해 주십시오. 그때 어쩌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베드로의 순종이 정말 믿음이 있어서 한 순종이라는 생각은 갖지 않아요. 이 부분에서는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과는 조금 결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말씀에 순종해서 대박이 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펀드 한 매니저가 야, 이쪽에 한번 주식을 투자해봐. 대박이 난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자연스러운 반응은 뭡니까? 할렐루야.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봐라, 말씀대로 순종하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진다. 봐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이런 반응 아니에요? 조금 장사 속이 빠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동업하자고 할 겁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까 특별한 안목이 있으시네요. 저하고 함께 이 갈릴리 모든 호수의 수산업계를 장악해 봅시다. 찝어먹어 봅시다. 제가 한 7대3 아니 5대5 정도로 선생님에게 나눠줄 테니 수산업을 경험해 보자고. 장사 속 빠른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해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대박이 일어난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축복 속에서 베드로의 반응이 이해가 안 돼요. 뭐라고 반응해요? 8절 보세요. 따라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이 됐으면 간증을 해야죠. 교회마다 다니면서 보십시오.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대박이 났습니다. 간증하면서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는 죄인이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몸이라 나를 떠나달라고 통곡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은 울면서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당연히 받은 축복 속에서 찬양하고 춤을 춰야 될 베드로가 왜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울면서 회개를 하는 이 반응을 보였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되게 부끄러웠던 거예요. 주님에게 죄송스러웠던 거예요. 되게 주님에게 미안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바닷속까지도 훤히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면은 자기 그 내면에 있는 생각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훤히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순간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직감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실 때도 선생이요, 내가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순종해서 내리겠다고 할 때 속마음이 하나 더 있어요. 밤새도록 전문가인 내가 그물 내려도 못 잡았다면 당신 얘기 들어봐야 지금도 못 잡을 거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당신은 지금 생애 현장에서 직업을 가지고서 정말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우리의 생애하고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다.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직업을 갖고 있는 생애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반항적으로도 증명이라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 이야기가 틀리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봐야 잡지 못한다는 걸 내가 들어주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서,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서 저는 그물을 내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아세요? 물길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이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걸 알고 선생이라고 고백하던 그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 따라서 해보다 주여, 하나님이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향해 좀 전에 가졌던 불신앙, 예수의 설교를 듣고 수도 없이 만났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고 단지 물고기 잡는 거에만 목숨을 걸고, 물고기 많이 잡으면 웃고 적게 잡으면 울고, 그 물고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진 거예요. 생애가 그게 다는 아닌데, 그 너머에 더 가치 있고 위대한 생애가 있는데 마치 동물들처럼 물고기 한 마리 더 잡기 위해서 울고 있는 자신의 삶이 이들의 눈을 떨어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 때문에, 그 불신앙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주님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순종하려고 했던 그 비웃음 때문에 그는 통회하며 자백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무서워하지 말라. 참 주님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더라도 다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뒤늦게라도 회개하면 무서워하지 말라. 뭐예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괜찮다. 우리 주님이 죄와 허물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늘 넘어지는 저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일관성 있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 괜찮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여러분 가슴에도 새겨지는 예배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그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새로운 소명을 주시죠. 10절입니다.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1장 17절에는 이제부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소명을 주십니다. 이건 뭐냐면요, 복음과 전도하는 일에 전임 사역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목사 삼을게. 내가 너를 선교사를 삼아서
이 일을 감당하는 전임 사역자가 되니 나를 따르라 소명을 주셨고, 이 부르심에 베드로는 그동안 그가 붙들고 있었던 배, 그물, 만선으로 가득 찼었던 그 고기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서 제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베드로가 버렸었던 그물, 배, 그리고 그 많은 양의 고기는요, 그동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삶의 이유였었어요. 목적이었었어요. 물고기가 뭐예요?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배가 뭐예요? 그리고 그물이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었었고요. 그게 여러분 가치가 됐어요. 근데 예수 만나자 뭐가 변했다고요? 인생관에 대변형이 찾아온 거예요. 그의 가치관에 큰 여러분들 개혁이 찾아온 거예요. 먹고 살고 만족하는 거, 고기 많이 잡는 것이 인생의 꿈이에요. 많이 잡으면 그걸 갖다가 팔아가지고서 더 넓은 아파트 평수를 갖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더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가치관, 인생관에 대변형이 찾아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다시 말해서 평생 동안 다니던 그 직장을 새로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사표를 내고 때려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부가 함께 여러분들 사역을 했던 걸 보아 베드로는 결혼을 했던 이였습니다. 장모까지도 데리고서 살던 가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도 안 되는 일, 뻔히 고생길이 훤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그는 여러분 쫓습니다. 보통 결심이 아니죠. 베드로가 바보였을까요? 천만의 말씀, 무엇이 그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치를 따질 수 있는 여러분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전부였던 그에게 예수님 만나자 가치관의 대변형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예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만이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가 있다니까요. 내 인생의 목적에 여러분 변화가 있다니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요, 잘 먹고 편안하게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다가 끝나는 존재로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동물들은 잘 먹고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만 만족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빵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삶의 목표도 없이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인생의 고민도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숨을 걸고 일이 일비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죄송합니다. 동물과 별 다를 바 없는 인생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삶은 동물과 별 다를 바 없었어요. 그저 더 많은 먹이를 갖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 베드로의 목적이었었죠. 삶의 목적이 오직 물고기였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 만나자 가치관 인생의 변화가 있어서 그 물고기 너머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내가 평생 업을 붙들어야 되는가? 이거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 낚는 한 어부가 되리라는 부르심은 그 베드로에게 또 다른 삶의 이유와 가치 있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었죠.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의 고민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 제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가 그물, 어부집 버리고 예수님 제자가 되었다는 이 사건을 보고 이렇게 적용하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은 세상 직업 다 버려야 된다. 평생 선교사로 목사로 헌신해야 되고 선교사로 목사로 직접적으로 복음 사역자가 되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주님의 제자가 돼서 복음 전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세상 일 때려치고 주님 따라야 될 시대이다. 여러분 그래서 간혹 어떤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분들 중에 뜨겁다고 하는 분들, 근데 가슴이 뜨겁고 머리는 차가워야 되는데 가슴은 차고 머리가 뜨거우신 분들 중에 갑자기 은혜를 받고 막 목회를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다니던 직업 때려치고 선교사가 하겠대요. 잘 다니던 이 직업 그만두고 그냥 자기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겠대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님을 먼저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은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갈 수 없지만 자기의 자녀들에게 목회의 길을 가라고 강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는 선교사가 돼야 돼.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서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자녀들을 신학교에 보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신학교에 가면은요, 웃겨요. 당신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까? 하면은요, 저희 아버지가 장로인데 떠밀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인데 너 목회 안 하면은 쫓아내겠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은사도 없고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데 부모의 그 헛된 뜨거움으로 떠밀려서 신학교에 온 친구들이 많아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하는 상담들 중에 많은 상담은 아니었지만 이런 상담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목회를 해야 될까요? 무슨 말이냐? 자기의 어머니가 자기를 목회자로 서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처음 신학을 하려다가 중도에 이게 아니라서 다른 직업을 가졌는데 평생 그것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학교에 진학을 하려다 떨어지면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 길을 안 가서 떨어졌는가 보다. 직장 생활을 하다 조금만 어려우면 내가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인데 이걸 해서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셨는가 보다. 그리고 내가 조금만 가다가 사업에 실패를 하면 내 길이 이게 아닌데 이 길을 불순종해서 주셨는가 보다. 평생 그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민하는 그 자녀들을 저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해서는 큰일 납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신의 직업, 평생 업을 던져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나 목사로 전문 사역자로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경우들이 더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요 한쪽에만 왜곡해서 보면 안 된다니까요. 보편적으로 보면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지만 선교사나 목사와 같은 전문 사역자가 아니라 자신의 직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사람 낚는 일들을 하게끔 했던 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역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좀 물어봅시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지요?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썼어요. 사복음서를 쓸 정도라면은 주님의 고통 신망받는 제자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물어봅시다. 누가의 직업이 뭔 줄 아세요? 그가 죽을 때까지 놓지 않았던 직업이 뭔 줄 아십니까? 의사였었습니다. 누가는 예수 만나고 나서 누가복음까지 쓸 정도로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였었지만 의사라는 자기의 직업 때려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누가에 대해서 언급할 때 항상 의사 누가라고 그의 직업을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서 거기서 사람 낚는 일을 평생 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습니까? 평생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을 돕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기도 하고 얼마나 성경적인 지식이 박식했는지 당시에 율법 교사라고 했었던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칠 정도로 탁월했었던 평신도였었습니다. 그 정도라면 오늘날이라면 너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천만의 말씀 텐트 메이커로서 천막 만드는 자기의 업을 가지고서 그 당시 그거는 무시받는 업이었어요. 계속해서 다른 업이 아니라 그 일하면서 사람 낚는 일을 했습니다. 삭개오는 어떨까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 기억합니까? 여리고에 사는 세리였었습니다. 세리는 그의 여러분 밥벌이 수단이었었습니다. 세리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부패한 세금 공무원 정도였었어요. 로마의 앞잡이로서 동족들의 주머니를 털어 세금을 걷어 로마에 상납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더 많이 걷어서 인마이 포켓, 자기 주머니 가로채는 불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동족들에게 돈만 밝히는 그 인생, 그 세리 삭개오는 비난과 손가락질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주위 사람들이 세리라는 직업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죄송합니다. 몸 파는 창녀와 똑같다 할 정도로 비난받는 아주 더럽고 추악한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납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시고 자기의 아픔을 주시고 그 예수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 만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100%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가 자원하여 이런 소원을 합니다. 예수님, 제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게요. 제가 남들 거 몰래 속여서 누군 거를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면 그 가운데 4배를 갚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삭개오 붙들고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한 번도 얘기하신 적 없어요.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나서 평생 그 돈 벌기 위해서 신앙도 던져버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을 수 있을까? 신앙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도 돈이면 된다라고 목숨 걸던 그에게 예수님 만나니까 돈에 미쳤던 그에게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가 보입니다. 그 놈의 인생이 무엇일까를 보이며 그가 변화가 되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삭개오가 그 거룩하지 못했던 세리라는 직업을 버렸을까요? 붙들고 있었을까요? 붙들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런 삭개오를 쫓아오라고 하지 않으셨고, 그 세리로서 전에는 돈을 착취하는 세리였었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고 깨끗하고 자기가 열심히 번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사랑받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삭개오에게 허용을 하셨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똑같은 세리였었던 마태에게는 달랐어요. 마태도 똑같은 세리 만나고 마태는 12제자로 전문 봉사 사역자로 선교사와 전도사 목사로 부르셨던 거죠. 그 차이가 뭘까요? 왜 누구는 선교와 목사로 보내고 왜 누구는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하시는 걸까요? 간단해요. 마태나 또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그 은사와 달란트가 전문적인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 그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러나 이 삭개오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나 의사와 같은 이들은 예수님 만났지만 그 목적은 바뀌었지만 사람 낚는 그 소명을 주셨지만 전문 목회자의 길이 아니라 그들의 직업 속에서 그 일들을 펼쳐가는 것이 더 아름답다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합시다. 예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분의 변화만이 아니라 가치관의 대인생의 지진이 일어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예수 아직 만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냥 세상 일에 의를 구하고 여러분이 먹고 사는 일에 목숨 걸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너희라고 말씀하신 이 대상자들은 예수 만난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물고기만 들여다봐야 될 인생들이 아니라 그 너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선교사나 목사나 전문 사역자만이 귀한 일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일을 가지고서 그 일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달리 해석하면서 그 직업을 가지고 너희들이 사람 낚는 일을 한다면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원하고 제자가 되는 생애라고 하나님이 여겨 주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어른졌던 자리를 부르셨습니까? 때로는 저처럼 목사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낚는 일을 부르신 이들이 있죠. 누군가는 공무원으로 사람 낚으라고 하나님 그 직업을 허락하셨을 거예요. 누군가는 가정주부, 누군가는 학생들, 누군가는 식당 종업원으로, 누군가는 여러분들 간호사로, 의사로, 공무원으로, 교사로, 여러분 누군가는 또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서 일을 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어떤 보험 설계사로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을 거예요. 왜요? 그 직업 속에서 사람 낚는 이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니까 그 사람을 낚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라는 이 소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직업의 자리에서 그 일을 펼쳐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도 그러셨습니다. 그분은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생애는 33년 중에 4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사역 전에 30년은요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을 따라 목수업을 하셨어요. 요즘 말로 하자면은요 이 건축업계에서 종사한 거죠. 날품팔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부러진 가구를 가지고 오면 의자라든가 이런 걸 수리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는 30년 동안의 그 목수업도 그 직업을 밥벌이 수단으로 여기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이 업을 가지고 사람 낚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업을 가지고서 펼쳐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라 드디어 마지막 이 3년의 생애를 직접적으로 그 일들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자리에서 고민하십시오. 여러분 직업은 귀천이 없어요. 하나님 오실 때 내 이 직업에 소명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사람을 낚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이 뜻을 이룰까를 고민하며 간다면 여러분의 직업이 목회자보다 더 귀한 성직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면서 오늘 베드로처럼 물고기의 일이 일비하고 돈 버는 거에만 관심 갖고 살아간다면 죄송합니다. 그가 정말 진정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그에게 고생의 삶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 그 너머에 내가 너희에게 뜻을 두고 창조를 했고 그 너머에도 가치 있고 후회하지 않는 일을 위해서 너를 부르셨다라는
그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찾고 소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물고기만 들여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너머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정 하나님 만난 자들은 직업이 밥벌이 수단 아니에요. 맨날 때려치워야 되겠다고 하면서 남들보다 더 좋지 않은 직업이라고 한탄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고 사람을 낚는 선교의 업이 될 수 있는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섰을 때 그 어떤 목회자 선교사보다도 사람 낚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인정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